제목을 읽을까? 성도 사이에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세상 일을 인해서,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일을 인해서 법정에 갔다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1번. 세상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짓입니다. 여기서 고발은, 여기서 일이라고 그랬는데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큰 문제라면 세상 법정이 자동 개입하겠지. 큰 사기를 쳤다든가, 뭐 무기로다가 사람을 상해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이 뭐 고발을 안 해도 세상이 간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고발할 수도 있지. 그런 거 말고 잡다한 것, 별거 아닌 것, 처음엔 저희들끼리 좋아서 한 것,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것 때문에 갖다가 고발하는 일은, 그거는 잘못이다. 그건 성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짓이다. 그리고 고발을 받아서 그것을 진행하고 처벌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면 너희가 그네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절에서부터 3절인데 우선 가로치기 1번. 일이란 세상적 이익과 손해의 분쟁 또는 진실과 거짓의 공방, 가장 많은 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에다 고발할 때 이 일은 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네가 썼어 이렇게 뭐 이익을 보는 거, 손해,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다든가, 또는 분쟁, 누가 옳으냐,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런 거 갖고 싸워가지고 가서 고발을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 1절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이란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 왜? 성도 가운데선 주의 종이 에게 얘기해서 해결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그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도 리더가 있고 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을 굳이 다 지켜놓고 뿌르르 달려가갖고 고발부터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2번. 이런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절 이미 읽었어. 3번.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문제 자체를 주물럭거리질 않는다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문제의 주인공인 네가 누군 줄 알고 그런 허우적거리고 그런 문제 속에서 네가 버둥거리고 싸우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런 사소한 것에서는 하지 않는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을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지식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걸 거기다 내가 설명으로 쓴 거예요. 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 성경이에요, 바로.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지식 따위, 세상의 지혜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분별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잘난 척하고 떠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별거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굉장히 자랑들 한단 말이에요. 4번. 또한 성도는 천사까지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마저도 판단하지 않느냐.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성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누굴 판단하는가? 동그라미 1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은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을까? 히브리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섬기도록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건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자녀이면 후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이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3번은 성도는 악한 천사를 여기 이깁니다. 악한 천사는 마귀, 귀신을 내쫓는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좋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귀신을, 악한 천사를 추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쪼르르 가갖고 일러 바치고 그를 혼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판단해달라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별거 아닌 걸 갖고. 여기서 별거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별거 아니지 뭘 그래. 교회가 뭐예요? 여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일을 교회 내에서 엄청난 일을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도 엄청난 게 생길 리가 없는 거지. 성도끼리는. 여러분 보세요. 성도끼리는요 별거 아닌 것 같고는 거짓말했다든지 나 흉봤다라든지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시비를 걸고 미워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일이 별로 없다니까. 그렇잖아. 구역장인 거짓말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일리지 않잖아. 그런 일은 넌센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안 해. 왜냐?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성도끼리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리고 경찰에 찾아가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2번. 세상에서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경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나는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프라우드했어요. 와, 성도가 상대적으로 이미 썼어. 상속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도록 하고 섬기도록 했고 악한 천사를 내쫓고 이런 존재인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후반부야.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잘난 척하고 있는 재판하고 조석 꾸미고 막 하고 벌 주고 선언해서 몇 년형 막 이러고 판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걔네들 별거 아니야 이러시는 게 말이야. 난 그게 더 기분이 좋더라니까. 한번 봅시다. 1번. 성도가 세상의 판단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원도 못 받는 자들에게 어떤 자기 법이 또 법을 판단한 법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한테 아처먹거리면서 내가 옳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성도를 까부셔버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짓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가 경히 여긴다. 왜?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공부했죠? 비유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염소가 하는 짓거리는 다 나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양이 하는 건 조그만 것도 좋은 것만 기억을 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거긴 바뀌어지질 않잖아.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저주받은 놈도 안 바뀌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직 믿지 않을 때는 있지만은 저주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봐요. 그래서 2번, 교회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탄합니다. 5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 이거냐, 문제가 생겨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방신학에서 여기 뭘 배웠냐면 본인 스스로가 선생이 되면 된다. 본인 스스로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되면 다 해결이 다 자연스럽게 돼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3번,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고발하여 이기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나은 것은 상대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는 세상 말도 있듯이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그냥 져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아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기까지 안 간다 이 말이고, 피차간에 이익을 남겨야지 왜 손해를 입히려고 그래. 아니,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아쉽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미안하지 뭘로 손해를 입히는 것 때문에 이기려고 들겠냐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거시기한 교회라서 그렇지, 이런 건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세상의 판단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이거든. 자, 여기서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설명을 썼어요. 시작. 여기서 나열된 죄는 믿지 않는 자들만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읽으면서 뜨끔뜨끔한 사람들 많았잖아. 그렇잖아. 그럼 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하지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근데 너는 이미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너를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자다. 이걸 생각해 봐. 죄가 어떤 게 더 커? 지옥 가는 죄가 더 크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를 갖고 있는 놈이 별것도 아닌 놈한테 구리 오일 이런 거 판단하는 걸 두려워할 게 뭐 있으며 거기 가서 뭘 조아리고 봐달라고 그럴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네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네들의 양심, 그네들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네들에게 우리가 조아려서 도움을 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거를 대신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꾸중을 들어도 그분에게 듣고, 칭찬을 들어도 그분에게 듣고, 위로를 받아도 그분에게 받고, 아멘. 세상에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달라. 그런데 세상에 지옥 가는 놈들한테 가서 제 벌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게 뭐가 있겠는가. 5번, 성도들도 과거에는 불의한 자였으나 주님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불의한 자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자식이었던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처신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에 가서 빌붙어서 사는 그런 비열한 자가 돼서 비겁하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의젓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 신분에 걸맞은 처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 신분이 있잖아요. 어른이면 어른에 다운 처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에 대한 처신이 있다 이 말. 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천사가 나를 돕고 악한 천사를 심판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자다. 누구를 축복할 수 있다. 이런 대단한 존재가 그 자그마한 갖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거기 마지막 예방을 읽읍시다. 성도 사이에서 돈거래 및 세상의 이익 문제로 동업하는 것이나 세상의 취미 생활을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에,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를 알았으면 고린도전서는 치유예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치료를 잘하게 되면 뭐가 생겨? 백신이라는 게 만들어져. 난 백신을 가진 거지. 그래서 이런 거가 생긴 뒤에 고치는 것보다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안 생기도록 하겠다. 나는 분쟁 문제 안 생기게 하겠다. 두 번째, 그 파렴치 않은 음행 문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도 그 생모하고 살면서 교인들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이런 따위의 수준이 안 된다. 성도끼리 경찰서에 뛰어가서 고발하는 그러는 건 안 한다.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처음에 강의할 때 뭐 가르치고 싶으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삼아갖고 목회 예방 신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방이 돼야 된다고. 예방. 분쟁은 가치관에서 예방이 되는 거고. 아멘. 파렴치한 도덕 문제는 칼질을 해서 잘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방이 되게 하는 거고. 아예 그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척결을 해버린다. 세 번째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관에 의해서 성도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예방이 교회 내에서 목회 가운데서 목사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성도 사이에서 돈거래, 또 세상의 이익 문제로 동업을 하는 거, 세상의 취미 생활을 교회 내에 들어와서 하는 따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안 된다고 보다도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돈거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인 아니면 돈거래가 없다면 지가 교회 안 나왔으면 교인한테 돈 꿔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나는 교인에게 돈 꿔달라는 말을 안 하겠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지. 그리고 돈 꿔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끼리는 돈거래 하지 말라고. 너무 급해서 그렇지. 너무 급해서 이거만 한 번만. 그래도 그다음에 세상에 어떤 돈 문제로 이익을 위해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이라는 것이 참 그게 묘한 놈입니다. 동업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건데 내가 갖지 않은 것은 이쪽 거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이쪽 걸 갖고 있고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요거는 그 사람이 없다. 우리 둘이 합치면 둘 다 있는 것이 되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큰 이익을 발생하면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 좋지 않겠나. 이게 동업이야. 이게 단순히 그냥 돈만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한쪽이 부족한 것을 한쪽으로 말미암아 채워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동업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이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보는 일이 없어요. 내가 더 먹겠다고 그래요. 제가 더 먹을까 봐 눈을 부라리고 노려봅니다. 절대 나보다 더 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업은. 그래서 동업은 언제나 망하는 겁니다. 동업이 아예 주식으로 투자를 하면 모르고 투자하고 동업은 달라요. 투자하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 되길 바라갖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지. 이게 동업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성도는 동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익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누가 더 마음을 뺏는 줄 아세요? 돈이 더 뺏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돈이 문제가 안 생기게 되려면 동업을 안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돈거래를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동업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동업은 곤란해요. 지금까지는 목회하면서 동업을 하는 놈이 왼수되게 싸우지 않으면, 내가 왜 동업을 못하게 하냐면 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잃어먹어, 싸워갖고. 한 놈은 남고 한 놈은 떠나. 동업을 하면 온 교인이 동업을 하다 반타작하는 거야. 동업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업을 기독교인 가운데서 누가 하냐? 이단 쪽이 동업을 해요. 이단 쪽이 동업의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박태선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 각자가 편하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러면서 성도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집단 생활은 이단이 하는 거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전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장에 다니고 다 가난하지 하죠. 어떤 데는 집단 생활까지는 안 해도 어떤 집단 거기 나우바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교회를 안 되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세탁소가 2개가 있는데 한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인들이 그 교회 다니는 데만 이용해 줘요. 쌀 가게도 그 집만 가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넌지시 알려주면서 교회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 이용한다고. 그래갖고 그런 집단이 형성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 교회 안 다니고는 직장 생활 다니지 않는 한 장사는 못 해먹어, 그 동네에서. 그런 건 생활적인 면에서 이단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어떤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주 교회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정상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돌아. 만민중앙성결교회 교주가 죽었어. 그래도 여전히 교인들이 있어. 왜? 그들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 교회를 안 나가면 그 투자한 돈을 뛸 수밖에 없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투자했어요. 왜? 이자를 비싸게 줬거든. 은행보다. 그들은 돌려막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을 돈으로 묶어놓는 것, 돈 버는 거로 묶어놓는 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이 어디서 가게를 냈어, 피자 가게를 냈다든지 무슨 뭐 파스타 집을 차렸다, 거기 가라고 한마디도 안 해. 단 한마디도 안 해. 가서 축복은 해. 개업 예배 때 축복은 해. 그러나 교인들한테 거기 가서 먹으라고 좀 팔아주라고 절대 그런 말을 안 해. 지가 실력 있으면 하는 거야. 아멘. 돈 거래로 묶지 않는다. 결코 묶지 않는다. 뭐 서운해할 수도 어쩔 수 없어. 교인들이라고 그래서 그거 장사 내가 가서 팔아줘서 이익을 남기면 내가 하루에 몇 번 가야 돼? 예병을 하루 10번 가야 되잖아. 도움이 되려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지 실력 갖고 해는 거고, 배우의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그따위 짓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장사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하지 않는다. 거기다 또 교인들끼리 또 라이벌이야 또. 그래갖고 어떤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와서 먹더니 요 근래는 저쪽, 그래갖고 그게 또 분위기가 이상스러워졌어.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다 그 본인의 자유이고 선택이지.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단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냐? 여러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안 생긴다. 그리고 내 평생에 피고나 원고가 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재판을 처음 구경해서 그날 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기립!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 그래서 뭐야? 나도 일어났어. 그랬더니 판사가 딱 법복을 입고 딱 등장했어. 그래서 딱 앉으니까 착석! 요즘도 그래? 착석! 그러니까 다들 앉아. 그래서 야, 판사가 대단하구나. 그럼 이제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증인이 나와서 이제 증인 신문하는 것이 막 나와.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는 증인들이 나오잖아. 그 제일 처음에 그 물어봐. 성함 아무개입니다. 직업 생년월일, 직업 물어봐. 직업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난 그게 그렇게 거북스럽고 창피스러웠어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그때 그 법정에 있으면서 휴정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아무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법정에 와서 이 재판하는 과정에 목사들이 나와서 원고 피고가 되고 증인이 돼서 할 때마다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목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평생에 원고나 피고가 되어서 판사 앞에서 직업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를 30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기를 딱 한 번 가게 됐고, 그걸 인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됐고, 여러분 지금 50주년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도 원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증인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한 번도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일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딴 거란 몰라도 목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판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말해선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방이 중요해. 돈거래 안 하는 게 좋고, 세상 놀이를 세상 갖고 와서 교회 내에 와서 놀아서는 안 돼. 세상 놀이를 교회 내에 와서 할 것 없다. 그건 세상에서 하면 되는 거고 나쁜 거 아니니까. 운동도 세상에 나가서 하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할 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운동이 딱 헬스뿐이 없어. 이기고 지는 운동은 안 해. 우리 교회 내에서 경쟁이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좋죠. 그냥 들뛰면서 싸울 수가 없어.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어떻게 싸우니? 아령 들고 시비 걸 일이 없어.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운동을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헬스클럽 만들어 놨어도 게임은 안 만든다. 한 가지 있지, 하나. 탁구장 어디에다 5층에 애들이 나가 해주는 거지. 애들. 어른들은 뭐 여기 믿는 사람끼리 사소한 걸 갖고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맨 밑에다가 내가 예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안 생긴다. 절대 안 생긴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생겼습니다. 아멘. 성도끼리 경찰에 가서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러는 거 한 번도 없어서 우리 50년 사이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방을 했기 때문이옵시다. 동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누가 동업하자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꼭 그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팔과 팔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양쪽 다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지체인 몸과 지체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시비거리가 생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 눈은 다른 쪽 눈에게 도움을 두고 있습니다. 피차가 이익을 남기는 사이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이여 복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저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결코 분쟁이 생길 수가 없고 재판을 해 나갈 길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